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설립되는 얘기 했었죠. 그렇죠?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다 갑자기 어떤 생각 떠올랐냐면 가룟 유다가 죽어서 없는 빈자리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맞대야 세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뭐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직분자를 먼저 세우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나면은 세례교인 20명이 되면 교회 설립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이 안 되면 교회가 아니라 기도소예요. 정식 명칭을 가지려면 20명이 이제 채워져야 돼요. 그럼 이제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교회법에 따르면 이제 세례교인 30명이 있으면 그때 장로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집사, 권사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장로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직분자를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당회가 구성되어서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질서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되기 전에 직분자가 먼저 세워지고요. 근데 2장에 보면 열심히 또 기도해. 그랬더니 성령이 오세요. 교회가 시작돼요. 그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새신자들이 막 증가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천 명이 들어온 거예요. 3천 명의 신자가. 그들이 뭐 했을까? 이 얘기 지난주에 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했던 거 아주 힘써서 했던 게 뭘까요? 네, 핵심적인 단어가 힘쓰니라. 힘썼다고 그랬는데 뭐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가르침. 예, 가르침 받는 일.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이거 힘썼다. 또 하나가 교제하는 일. 예, 교제. 예,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는데 뭘로 교제하죠? 물질로 나누며 교제해요. 예,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더 풍성하게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한 것으로.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막 헌금했다는 얘기 별로 없죠. 가난하니까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같이 헌금하면 그거를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구제하고 이것부터가 아니라 밖에 사람들한테는 전도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 시작한 교제. 또 하나가 떡을 떼는 거. 성전에서도 떼고 가정에서도 떼고. 요건 성찬도 될 수 있지만 애찬도 될 수 있다고요. 성찬의 모델은 사실 애찬이었어요. 애찬에서 성찬이 시작되고.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기 보니까 기도는 단수가 아니라 제가 복수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들. 요거는 개인 기도도 있고 뭐 공동체 기도도 있고 유대식 기도도 있고 기독교적 기도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힘썼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이상적인 교회. 사람들이 보면서 어때요? 두려워해요. 이 두려워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존경, 경외, 리스펙 했다고요. 존중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들이 또 교제해요. 거기 안에서 열심으로 또 교제하고 살아가요. 나누고 살아가죠. 자기 거,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나눔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먹어요. 먹어요. 잘 먹어요. 모을 때마다 먹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먹으려면 누군가 봉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봉사하는 일은 쉬운 거 아니고요. 또 교회당에서 먹었는데 또 집에 가서 또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는 내 냉장고 이제 털어야 되는 거니까 또 가난한 성도들이 아무리 또 부자라고 해도 매주일 이렇게 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가정에 모이기 힘써서 함께 먹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해요.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사도행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중간중간에 교회의 설립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역에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팅되고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의 삶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3장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때가 제 9시 기도 시간이니까 마지막 기도, 하루 중에 마지막 기도, 이 3시니까 이때는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면 1시간, 2시간은 기도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그 미문 앞에 앉은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만났어요. 그가 구걸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그를 봐요.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목하여예요. 눈으로 보는 것에 시작해요. 성령이 오시면요. 소리로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리로 오셨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목하여 보는 것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지금 구걸하는 사람은 보아도 알지 못하지만 사도들은 보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 보고 아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뭐냐면 그의 필요를 알고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안톤 체호비에 쓴 비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죽거든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까 이 슬픔을 나누고 싶어요. 이 사람은 마부예요. 이오나 포타포브라는 마부인데 그러니까 자기 손님들한테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계속 이제 해요. 손님들이 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남의 일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 기도 부탁을 할 때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막 보고 막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어쩌고 저쩌고. 근데 듣는 사람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나는 진짜 절박한데 이 사람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요. 진짜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리고 좀 미워하는 사람이면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람 마음이요. 이게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지금 죽어 너무 슬픈데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 오는 날 밤거리를 막 배워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해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어두컴컴한 그 저녁에 자기가 이제 이 데리고 다니는 그 마부니까 말이 있잖아요. 마구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의 슬픔을 이 말한테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탄은 뭐냐면 아들이 죽은 슬픔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독을 말하는 것이죠. 왜 군중성의 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앞에 앉아 있어요. 율법에 보면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걷지 못하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시고 왜 차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놨어요. 이거 메시아의 사역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성전에서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을 내쫓은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저는 자 맹인들을 고치신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메시아 사역이거든요. 베드로가 했던 사역이. 예수님은 지금 승천해서 위에 올라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전 앞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전에 들어갈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성전으로 들여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메시아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 것. 예. 주목하여 보면 그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앞에 앉아서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걸어보질 못했으니까 이 사람의 진정한 필요는 뭘까요? 걷는 거겠죠. 이건 뭐 가능한 얘기는 아니니까 자기가 포기했어요. 진정한 필요는 뭘까? 돈일까? 아마 이거는 부차적일 거예요. 돈은. 필요하지만 부차적이에요. 진짜 원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아, 오늘도 나오셨군요. 옆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그에게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의 감정을, 그의 정서를 좀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40년을 하루처럼 계속 그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구걸을 했던 것이죠. 돈을 달라 그랬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라. 남에서부터 못 걸어요.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첫째는 걷는 거, 둘째는 돈. 근데 그는 뭘 구해요? 돈을 구해요. 아니 왜 걷는 걸 구해야지 왜 돈을 구합니까? 많이 해봤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오랜 병이 그로 하여금 낫기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4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40세가 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40년 동안 못 걸었어요. 희망을 꺾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율법에 장애인을 돌보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것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사야가 메시아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 이 두 가지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핵심이 뭐냐면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 세례요한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제자 둘을 보내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서 물었어요. 예수님께 딱 두 마디 딱 한 마디 대답하세요.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기적이 있습니다. 맹인과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엔 사건이 없어요. 구약에 뭐 맹인이 보게 되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남겨두셨어요. 그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딱 엄청나게 하셨는데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맹인을 그날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저는 자를 많이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자 어땠을까요? 그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볼까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대요. 이거 구걸했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구걸에 그의 생계가 달려있을 거예요. 구걸해야죠. 문제는 뭐냐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다. 만약에 알아봤다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봤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위시리스트에 있는 그 두 번째 거 돈 이거 구하지 않고 뭘 구했을까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치료 또는 구원을 구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맹인과 못 걷는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맹인과 못 걷는 사람 고쳤는데 그 소문이 유대와 온 사방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바디메어도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리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달려가요. 맹인을 고쳤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성전 앞에서 저는 이 사람도 못 걷는 사람도 아마 예수님께서 못 걷는 사람을 고치셨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을 겁니다. 소망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서 알긴 알지만 봤는데 알아보질 못해요. 이게 큰 문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고 여기 계신 걷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요즘에도 뭐 인플루언서들 많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2장 43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가 내 앞에 지금 나타났다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저 그냥 돈 좀 주세요가 아니라 내 발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자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3절에서 보고 구걸하거늘,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봤는데 구걸해요. 봤는데 알았으면 구걸하지 않았을 거예요. 봤는데 알았으면 치유해달라고 했을 거라고요. 그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걷지 못한 다리입니다. 그 걷지 못한 다리만 고치면, 돈은요 저절로 해결돼요. 왜? 벌면 되니까. 주님을 알았다면 구걸이 아니라 치료를 요청했을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니까. 하지만 그는 구걸해요. 치료를 요청하지 않고요. 왜냐? 봤는데 몰라요. 네, 봤는데 몰라요. 우리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네, 왜 안 믿을까요? 예수님 아는데 왜 안 믿어요? 잘 몰라서. 예수님 전했는데 안 믿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왜 믿어요?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 돈이에요. 또 하나는 치료겠죠. 사실 뭐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는 돈을 선택해요. 왜냐?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모르니까. 알았다면 치료를 선택했겠죠. 이처럼 주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주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구걸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돈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사람이지. 예, 잘 살려고 하니까, 뭐 부족하지 않게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돈 없어도요, 좀 불편해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럼 돈이 없으면 은혜로 못 사냐? 아니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은혜로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보십시오. 요즘에 어떤 제 후배 목사가 교회 개척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와서 전혀 보질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래라. 이래라. 왜 교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래라 가서. 아이 그럼 목사님 그거는 뭐 이중직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 이중직 돼요? 목사가 직업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가 직업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직업을 가져야죠.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 예배당 갖다 딱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와요 1년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모님 일하러 가서 자기 일 안 하고. 자기 가서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전도해야죠. 내가 목사입니다 하지 말고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될 테니까. 아니 목사인데 왜 나한테 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믿을 것 같아야지. 넌 보니까 내가 믿을 것 같지가 않아서 내 말도 안 했다. 그럼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것은 이게 뭐 부족한 거나 뭐 이게 아니면 뭐 창피한 거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목사로. 또 우리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한테 뭐 만나 며칠이라 그래갖다 매일 내려주시고 막 풍족하게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고 뭐 교회 나와서 예배만 해도 되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상관없어요. 어려운 고난이 내 신앙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달려나가요. 철회하고 금식하고요. 제가 그랬죠. 금식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먹는 거지. 금식은 다른 거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는 거라고요.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예수님 몰라요. 엉뚱한 걸 구해요. 예수님 알아요. 바른 것을 구해요.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진단을 잘해야 돼요.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죠?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의사예요. 진짜 좋은 의사예요.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게 주목하여예요. 주목하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세히 쳐다보는 거예요. 세심함. 이기주 작가의 보편의 단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섬세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상대를 향한 감정의 촉수. 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근데 이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비 오는 풍경이 좋아요, 그냥. 또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 아주 호젓한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비 오는 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비가 오는 것만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비 오는 날을 뭘 좋아하는 걸까요? 우리 아내는 뭐 비 오는 날 참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는 걸까요? 카페 가서 앉아서 그냥 비 오는 거 쳐다보고 빗소리 듣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비 오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걸까요? 그것을 알려면 상대를 향한 감정의 촉수를 세워서 세심하고 정교하게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목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목한다는 말은 단순히 자세히 쳐다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는 주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하고 예수님 하나님께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그렇게 주목하여 봐야 돼요. 베드로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이 14장에도 나오거든요. 바울도요. 주목해서 봐요. 루스드라에서 전도하고 있을 텐데 거기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똑같은 사람이요. 바울이 말씀 막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착 주목돼서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바울이 그날따라 그 걷지 못한 사람을 딱 보게 됐어요. 주목해서 보게 됐어요. 뭘 보게 되냐면 그의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가 그 말을 듣고 일어섰어요.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말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철을 타러 갔는데 전철역 앞에 어떤 거린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얘네 둘이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이제 뭐 돈 좀 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면 나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뭐지? 엄청난 걸 줄래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딱 지금 그 마음이거든요. 예. 어떤 기대를 주었을까요?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뭘 기대했을까요? 돈이에요. 어쩌면 큰 돈을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어요. 인생의 최대 목적이 뭐죠?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은요? 빨리 은퇴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아마 우리의 모든 목표가 빨리 은퇴하는 건 아니겠어요? 빨리 은퇴하고 나서 좀 편안한 노후를 좀 보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30대에서 빨리 이제 은퇴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위험하지만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번 돈 가지고 투자해서 이익을 내고 자기 수익이 만약에 30억, 50억이면 목표치 이룬 다음에 은퇴해버리는 거예요. 세계 여행 다니고요. 사람들이 기대해요. 하지만 베드로가 줄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럼 왜 은과 금은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진짜 없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에게는요, 은도 있고 금도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교황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교황을 만나러 갔는데 돈을 갖다가 그 많은 돈을 엄청나게 교황이 막 세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말했어요.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네.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참 거룩하신 아버지요. 참 묘하죠, 뉘앙스가. 초대교회 돈 많았어요. 바로 앞장에 보면 성도들이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교회 다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사실요, 돈 나눠주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선교도요, 돈 주는 선교가 제일 쉬워요. 구제도 돈 나눠주는 선교가, 구제가 제일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아니 뭐 막말로 누가 달랬어요? 네? 거지가 앉아가지고 저 은 주세요, 금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거지가 아니라 도둑이죠. 근데 이것은요,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은과 금이 있다면 그걸 주겠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분위기는 은과 금이 아니라 집과 땅을 바치는 분위기예요. 그걸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줘요. 은과 금을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걸 주고 싶었습니다.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영원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도요, 현대의학에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맹인을 보게 하는 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거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엔 힘이 있어요. 특히 엄마, 아빠 이름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동생이 형을 제압해요. 엄마가 하지 말래. 엄마가 한 번만 더 하면 죽는데 이름에 권위가 있어요. 그의 이름을 쓰는 자가 그의 대리인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멈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대놓고 그냥 맹인과 걷지 못한 사람 막 고쳤어요. 성전에서 막 예수님께서 막 고치시고 막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 하세요. 자, 7절과 8절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되죠?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마귀가 물러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의사는요, 누가 하느냐, 의사답게 그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7가지 동사를 통해서 증거해요. 뛰다, 서다, 걷다, 들어가다, 걷다, 뛰다, 찬양하다.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그가 완전히 치유되었다. 둘째,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 왜 그렇죠? 아니, 걷는 자가 다시 걷는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다면, 아니 그러면 근육에 힘도 생기고 힘줄에 힘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재활을 해야 돼요. 재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40년 이상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자기 의지도 아니에요. 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그런데 그가 일어나요. 고침받는 즉시 걷고 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시작되죠? 어디서 시작됩니까? 주목하여. 주목하여 본 거예요. 이게 한 단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한 것에서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걷지 못한 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는 당장의 필요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아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명절이거든요. 가족과 만나겠죠? 한 달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불신자들 아니에요?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죠?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훈련 시키지 않으세요. 그거 안 하세요. 전도하셨어요? 아니요. 전도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인지 간혹 가르치실 뿐이에요. 그것도 물어보면 가르쳐요. 물어보면 가르쳐. 주님 당신 누굽니까? 물어보면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여주신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열매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딱 세 개. 내 말이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열매 많이 맺으면 내 제자 된다. 좀 사랑하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전도는 그냥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 자꾸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짜증나게.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 이 인간이 나를 위해서 뭐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맨날 저주만 하고. 근데 교회 다니랬지.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속은 막 긁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질 않는데 너나 믿어라. 짜증나는데. 그게 맞죠.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한 거를 깨닫기 위해서요. 어떻게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 구원의 첫 시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걷지 못하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만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거예요. 봤지만 보지 못한 거예요. 만약 보고 알았다면 돈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치료를 구하든지 아니면 구원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보았지만 알지 못했고 결국 자기 소망의 두 번째인 돈을 구하고 말았어요.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제대로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은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알게 됐어요. 필요를 알게 됐어요. 은과 금을 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작은 거예요. 주목하여 보자 진정한 필요를 알게 되었어요. 은과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치유와 구원이 그에게 임합니다. 주목하여 보는 건 항상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당장의 필요만 공급할 뿐입니다. 주목해서 보자고요. 이번 명절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권세,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권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고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생명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짐은 날개가 돼요.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